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6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스데반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변증이 담겨져 있는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변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가졌던 성속 이원론적인 교회 안의 거는 거룩하고 교회 밖의 거는 부정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서는 성전을 숭배하는 그 사상과 또 그들의 형식주의에 빠진 율법 준수를 가지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변증하며 공격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요, 이 2000년 전에 또 역사의 뒷길에 일어났던 이 객관적인 사건을요,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나라는 어떤 감상적인 태도,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실존을 맞이하고 우리의 실존과 마주해서 내 삶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바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문맥에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말이란 어떤 이 이야기를 하는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얼마든지 그 말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테반의 사건은 단순히 어떤 커뮤니케이션, 대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 깊은 저변에는요, 강한 시기심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왜곡하려는 의도성 또한 그 안에 드러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오늘 스테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반영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것에 갇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스테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틀 속에 안주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자신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찬탈한다라는 어떤 무서운 질책을 지금 스테반이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사람들이 율법을 받고도 진지한 응답이 없는 영적 무감각함, 그리고 본질과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오늘 책망합니다. 7장 51절과 53절에 나오는데,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치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독단, 또 고집, 아집에 빠지게 되면요, 이렇게 무섭고 심각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좀 되새겨 봐야 하고요. 하나님을 찾으나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만날 수 없는 저주가 그들 속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실로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스테반은요, 설교의 초두에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오류의 역사들을 바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이죠. 인간 중심에서는요, 이 현실 안주적인 사고의 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틀에서 벗어나서 부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역동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스테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역사의 파노라마를 스테반이 펼쳐내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요, 언약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의 이 발전 동기나 하나님의 주도권과 또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장 3절에 가라 하시니,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떠나. 이 메시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제 정도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의 설교의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7장 5절에 할례와 언약을 더하여 주십니다. 7장 8절에 사실 역사란요, 이 언약의 실현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석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조금 더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인데, 이것과도 좀 맞닿아 있고요.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상의 도시인 이 갈대아를 떠납니다. 떠나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고 또 죄로부터의 분리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하고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혈통을 쫓아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고난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리게 되고 그 일이 연출이 되어서 결국 히브리인들의 종족 이주가 이루어집니다. 75명의 히브리인들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하지만 그 후에 애굽 내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심각한 박해도 일어나죠. 이 고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후에 나타난 일련의 경험들, 광야의 생활이라든지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거라든지, 또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든지,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건이라든지,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들, 그리고 다윗 왕국이 정착하는 사건, 그리고 그 땅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또 다윗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시련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르게 허락하신다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진술하는 중에 문제의 핵심을 4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48절을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요, 이 문맥의 흐름을 전도시키는 접속사를 사용해요. 그것은 뭐예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문제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류의 역사를 보게 했던 이 삶의 전제들, 즉 잘못된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법궤를요, 기계적으로 여호와의 임재와 동일시했던 이스라엘의 오해와도 무언가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관, 잘못된 그들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지적하고,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말하고, 이 지적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으로 드러나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5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실은요, 이 내면의 심리적인 갈등 구조가 외부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아마도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이제 입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귀를 막습니다. 어떠한 양심에 고발하는 소리도 듣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겨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돌로 스데반을 치고 맙니다. 이 사내들이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이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은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거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자제심을 잃어버린 군중들이 감정이 폭발했고, 사형이 아니라 살인인 것이죠. 이 사도행전 6장에서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을 회중이 주목했을 때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라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이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분 같아 보여요. 마음을 졸이면서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기까지 위하여 격려하고 대신 간구하시는 참된 중보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정의가 핍박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의 교훈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충실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영혼을 주께 맡겼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59절. 그리고 잤다라고 말합니다. 막 혼란과 폭풍 속에서 평정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던 스데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한 삶이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그 유대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해가며 그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 유대 백성들은 나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연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또한 우리가 이면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싫어하고 또 내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화를 내고 돌을 던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의를 부르짖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점검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제한적이지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물으며 변하는 이 땅을 주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할 수 없을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날 채우네. 주